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복음성가 있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일편단심 민들레야였어. 그래가지고 임영웅이 노래 틀어놨었어요 한번. 근데 이런 복음성가 있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런 복음성가 안 불러요? 우리 교회만 부르는구나. 목회자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는 충성맨. 정말 항상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이런 충성맨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 목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은 안 온 것 같아. 이런 염장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또 청개구리 은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뭔 얘기하면 잘 말을 안 듣죠. 이런 사람들은 또 집회 와도 아멘도 잘 안 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저는 그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자리에 앉아주는 게 정말 기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자리에 앉아주면 이렇게 기쁜데, 얼마나 이 사람이 속색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이분 다른 교회로 보내면 안 되실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좀 다른 교회 보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끝까지 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사람은 좀 다른 교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짧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걸 쫙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쫙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때마다 그걸 이제 받아서 누리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봐라, 저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하나도 못 갖다 쓰고 저디더고 앉았다. 요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거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응답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질문하냐. 그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창세기를 봐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을 첫째 날에 창조했냐, 아담이 필요한 걸 다 해놓고 아담을 창조했냐? 뭐 먼저 창조했어요? 아담이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요걸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을 갖다 쓸 수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이사가라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기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걸 하나도 못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한번 할래요? 아무래도 이 얘기는 그 집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왜 인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좌우지간 옆에 분한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이런 인사는요 저 건너편까지 다 인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 곤란한 얘기는 안 해.
근데 입장 곤란한 얘기를 더 잘해야 돼. 그래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가 늘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교회마다 뭘 만들었냐면 특세하죠, 여러분. 특세. 그러니까 특세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세만 교회 나가는 줄 알아. 특세는 하도 안 나와가지고 그게 하는 게 특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라고 쓰냐면 365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 저희도 그래요. 우리도 이번 주에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매월 첫 주에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매월 셋째 주 저녁에는 5일간의 작정 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기도를 안 나오면 그러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늘 전화하세요. 야, 이것들은 왜 안 찾아간다냐? 준비해 놓은 거 빨리 찾아가라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찾아간다고 하나님이 늘 전화 오는 거야. 제가 그걸 어떻게 찾아간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잠언에서 유일하게 기도에 대해서 써놓은 게 이 아굴의 기도예요. 근데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잘 표시도 안 돼 있어. 잠언에서 유일하게 잠언 31장 중에서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걸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오늘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응답해 줄게. 그럼 여러분은 뭘 기도할 것 같아요? 이제 머리 돌리고 있어요. 지금 뭘 구해야 될 것인지. 근데 아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아굴로 하여금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4년 만에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서울시 방화동에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 운양동에 교회를 새로 건축했어요. 1200평을 건축해가지고 입당해서 1년도 안 됐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그때 총회 임원도 하고, 근데 저희 교회가 김포 운양동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도들한테 이사 가라고 그랬어요. 김포 가서 새로운 전도하게 이사 가라 그랬더니 20가정이 이사 갔어요. 20가정이. 그래가지고 4년 만에 지금 50배가 부흥됐어요. 별로 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막 한 500배 부흥된 거예요? 50배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 하면서도 교회가 부흥되고, 지금 이제 교회가 지금 본당을 다시 잘라가지고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견적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신방하면서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를 알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교적하되 제가 쓰려고 물어보면 눈치 빠른 사람이 있죠. 꼭 여러분 같이 이렇게 눈치 빨아가지고 급조해서 기도 제목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딱 물어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않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 기도 제목만 물어봐도. 근데 사람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지 못하냐?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사라지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사라지는 기도. 무슨 기도요? 사라지는 기도. 사라지는 기도를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고3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대학 진학 놓고 막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막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얘가 대학교 딱 들어갔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는 거야. 그게 해결되면 그게 그 기도가 사라져. 자녀의 결혼 놓고 막 기도했는데 자녀가 결혼했어. 그럼 그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기도가 다 사라지는 기도예요. 그게 응답되거나, 그래서 더 이상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 뭐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혼했으니까. 질병 걸렸어.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했더니 건강해졌어. 그럼 그런 기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사라지니까 기도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가 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가 왜 정말 멋있는 기도냐면요, 이 사람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기도를 하니까,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결되면 안 나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제일 놀래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1년 내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 나왔는데 또 울면서 기도해. 그런 사람 나오면요, 목사가 찬송가 1절 부르다가 갑자기 4절 부르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목사가 이제 뭐 끝나고 올라가려고 해도 가려면 이 사람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또 가지도 못해. 아이고, 저 인간이 도대체 뭐 때문에 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교회 안 나와. 새벽 예배. 왜 그랬을까요? 자기 간의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사라지니까 기도의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평생토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평생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럼 내가 평생토록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것 때문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평생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평생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평생 지키지 못하고 기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기도를 언제 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죽기 전까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떤 게 더 진한 것 같아? 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냥 요 앞에 있는 거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음으로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거절하지 말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아굴처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면 우리도 죽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안 하기로 결심하고 왔어요? 오늘 강사 오는데 우리 절대로 아멘 하지 말자. 이런 사람만 선발해서 온 것 같아요. 아굴처럼 우리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 근데 그럼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아굴의 기도 제목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거짓말 잘 해요, 안 해요? 근데 거짓말을 저도 아까 거짓말 했잖아.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찬양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근데 이렇게 솔직하면 안 되는데. 아니 진짜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얼굴 미인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속이 이상하잖아.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헛된 것이 뭐고 거짓된 것이 뭘까? 거기에다가 이 뜻을 제가 원어를 쭉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삶자를 붙이면 돼. 거짓된 삶, 헛된 삶. 그럼 거짓된 삶하고 헛된 삶이 뭘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다 세워놨어. 이 계획에 필요한 것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가 신앙생활 잘했냐는 하나님이 계획된 길로 간 사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 거지. 엉뚱한 데 가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펴보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리석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헛된 삶, 거짓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된 삶이 있어요. 그 계획된 삶에서 벗어나는 게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요셉이 애국으로 가려면 지가 자진해서 안 가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먹었어. 팔아먹어가지고 어디 집에 갔죠? 보디발 집에 갔어. 왜 하필이면 그 집으로 갔을까? 노예로 팔려가서 한두 집도 아닐 텐데 왜 하필이면 보디발 집으로 갔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11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가슴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11년 동안 있다가 누명 쓰고 또 어디 갔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누명 안 쓰게 하려면 보디발 아내를 즉각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누명 쓰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야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 우리가 다 알죠 이제. 자, 이 요셉의 삶에다가 거짓된 삶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계획이에요.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집에 딱 불려가니까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거야. 그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평생 노예로 사는 것보다 보디발 아내하고 눈 맞추고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는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보디발 아내하고 바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금 벗어나잖아요. 그게 헛된 삶이에요. 그게 거짓된 삶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어.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 동안 막 곡식을 엄청 싸놨어. 그때 요셉이 사람들에게 자기 신복을 지켜서 이렇게 합니다. 야, 곡식 뒤로 빼돌려. 이럴 때 한몫 챙겨야지. 곡식 뒤로 빼돌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곡식을 빼돌려 가지고 돈이 쌓이니까 요셉이 딴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왜?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망가지게 되죠. 요게 헛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쭉 살아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엉뚱하게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거짓된 삶이고 헛된 삶이고, 그게 시간 낭비고 그게 인생 낭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획해 놓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 가면, 여기는 지금 경기 남지방이라 여러 교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은 왜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그 교회를 나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고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이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왜 이 지역에다 갖다 놨을까? 고향이 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저는 예성으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성으로 올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저희 가족이 다 감리교회에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성결교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성결교가 있는데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 받고 학교를 기도하는데 학교 교문을 하나 보여줬어. 학교 교문을. 신학대학 놓고 기도할 때 너는 이 학교를 가라고. 근데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원서를 하나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거 갖다 주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원서야. 난 지금 하나님이 신학대학교 가라 그러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원서를 써야 되는데 어디 학교를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원서를 가져온 거야. 그래갖고 원서를, 그거를 추천서를 써가지고 등록하러 갔더니 그 교문이야. 그래서 제가 예성 총회장 된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절대로 저는 감리교로 갔지 성결교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길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을 만나고 예비된 환경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살아. 아까 요셉처럼 자기 생각으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이렇게 살으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일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 하나님이 내가 주시려고 예비하는 거, 이런 걸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한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계획에서 벗어나는, 내가 욕심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헛된 삶, 거짓된 삶, 이런 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1번이 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순간순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이거 결정하지 못하는 것, 결정 잘못 내린 것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엉뚱한 환경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굴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놓고 기도 그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기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 속에 갈 때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바울이 2차 전도를 떠날 때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 것보다 더 북쪽으로 가야 돼. 또 위로 가니까 또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방향을 돌리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생각할 때는 소아시아 가서 거기 영혼도 교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고집부려가지고 소아시아로 갔어 봐요. 하나님은 그러면 계속 막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살아가는데 일이 딱 막힌다. 그럼 거기가 뭘 자리예요? 기도할 자리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인가, 하게 하는 일인가, 만나게 하는 사람인가, 이건 막힌 것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그게 우리에게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삶, 거짓된 삶은 남는 게 후회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요, 예루살렘에서 거쳐가는 것보다 해안도로로도 갈 수도 있고 내륙도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그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맨 끝에 있는 애굽 옆에 있는 그 가사까지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는 이 길로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니까 누구 만나죠? 내시를 만나잖아요. 다른 길로 갔으면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학교를 가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만난다는 거, 예비된 복이 뭐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를, 우리 방화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가 지경에서 이렇게 건축하고 준공세례 내고 막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하시는지, 나중에 준공서리를 내려갔는데요, 그 구청 직원이 저를 보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목사인데 이거 제가 교회 준공 내려고 이렇게 서류를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제가 교회 집사인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그 서류를 들고요, 이거 빨리 허가내야 대출이 나오는데 자기가 이 서류를 들고 자기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과에 가서, 야 이거 목사님이래, 빨리 처리해라.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어주고, 야 이거 목사님이래. 제가 그런 건축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한 손길을 통해서 돕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제가 건축하고 딱 입당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예비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예비된 복, 예비된 환경, 이렇게 늘 나에게 이런 것만 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비된 사람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예비된 교회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니까 하나님이 저를 밖으로 쓰시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를 바꾸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런 걸 참 많이 만나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제가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눈치채니까 얘기 안 할게요.
어떤 나라를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근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 나라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갔어요. 갔는데 제가 선교사님을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한참 했어요. 나 여기 오기 싫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나중에 얘기하는데 뭐냐면, 제가 도착하기 전에 며칠 전에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다가 우리 선교지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이혼하기로 다 결정하고 철수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소한 것에서 서운한 감정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둘이를 치료해가지고요, 치료 회복된 기념으로 애 낳고 잘 살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제가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 깨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헛된 삶, 허황된 삶,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재물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그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봐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으면 긴 대로. 나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것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가 기도해 왔는지. 저도 이제 이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대부분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 후회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싸울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미워할 필요 없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들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어딘지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릴게요. 어디냐면 다 이루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주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게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고 가장 멋진 삶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단어라는 걸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뤘다. 이것처럼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또 하나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성경을 그렇게 13권이나 쓰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 계획에서 벗어나는 헛된 것,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싶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싶으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근데 이 아굴이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를 가난하게 말아달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아굴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가난 자체가 싫은 게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가난 때문에 뭐 한다고요? 죄를 질까 봐. 가난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가난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가난하는 것 때문에 죄악에 손대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를 하면, 옛날에 어떤 집사님네 부부가 사는데 자식이 몇 명 있는데 흉년이라 쌀이 없어. 근데 옆집에는 교회도 안 댕기는데 부잣집인데 창고에 쌀이 가득 있어.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줘. 애들은 굶어 죽고 있어. 그러면 담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 담 넘어서 쌀을 훔쳐다가 밥에 먹이다가 주인이 쫓아왔어, 그 옆집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댕기면 도둑질해도 되냐?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대.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대.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 누가 욕먹어? 하나님이 욕먹어. 그러니까 가난한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죄악에 손을 대가지고 그 죄악에 손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질할까 봐 나를 가난하게 말아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도대체 가난한 게 기준이 뭐야? 여러분은 지금 부자예요? 가난해요? 왜 갑자기 또 더 조용하네? 여러분은 부자야, 가난한 거야? 부자야? 아들이 있어서 부자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도대체 가난한 게 뭘까? 가난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파트 30평 이상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금이 뭐 몇 억 있어야 되고 요 정도 돼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중산층이야, 가난해?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가난의 기준이 뭐냐면 만족함이 없는 사람. 만족함이 없는 사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돈이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돈이 5억을 벌을 수 있는 청탁이 들어와도 불의한 일에 손 안 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돈이 500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불의한 거 한 번 눈 감고 한 번 도장 찍어주고 한 번 이렇게 해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 이 사람은 거기 불의한 것에 손을 댑니다. 요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이 가난함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죄악에 손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왜 그러냐?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물질 때문에 죄악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누굴까요? 부자는 이 지금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를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감동도 없는데, 여러분 통장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만 들어도 좋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통장에 제가 1000억씩을 쏴줬다고 생각해봐. 아멘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쏴주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통장에 1,000억씩이 들어갔어 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은 대부분 사라질 겁니다. 대부분 기도 제목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증축해야지, 안 되겠어. 그럼 여러분이 다 여기 1,000억씩 가지고 있어. 그럼 목사님이 우리 40일 금식 기도합시다. 그러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그거 공사하는데 200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사람이 지금 400명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억씩만 내도 얼마야? 400억이잖아. 그런 걸 가지고 뭘 금식하면서 기도하냐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두려워한 게 뭐냐면, 내가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굴이 가난한 것도 싫고 부한 것도 싫고, 아니 부한 건 그래도 좋잖아. 여러분도 부한 거 싫어요? 그러면 부해지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아굴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해서 죄질까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싫고, 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질까봐 싫고, 자기는 오직 뭐 달라고요?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옵소서. 이 필요한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굴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분복이야. 그게 분복. 이 분복은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분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굴에게만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이 분복, 요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아굴이 뭐냐면, 내게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성경 읽으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한 달치 양식도 아니고 1년치 양식도 아니고 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달라고 그래. 그거를 한 1년치 10년치 한 번에 달라고 그러지, 추접스럽게 그거를. 왜 주님은 그렇게 기도시켰을까? 주님이 야 니들 평생 필요한 거 한 방에 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뭐 이렇게 추접스럽게 기도를 시켰을까? 근데 나중에 제가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지.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을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의 기도야. 그러니까 아굴이 지금 그런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난한 것도 싫어요. 부한 것도 싫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함으로 하나님과 기도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로 죽을 때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굴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부해지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부해지면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옛날에 철야기도 할 때요, 제가 막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철야기도 할 때 저녁 9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 예배 끝나고 끝났어요. 그리고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간식 시간도 있었죠. 그 간식 먹으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 5시부터 점점점 줄어들더니 12시 딱 넘으면 새벽 예배 그때 드리는 거야. 그러고 가서 자고, 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 없어. 요즘에는 금요일날 같은 경우 8시, 9시에 시작하면 한 9시, 11시 이 정도 끝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그리고 철야 예배가 점점점 사라지고, 요즘에 저희 교회는 주일날 저녁 예배 있거든요.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요즘에는 골동품 교회라고 그래요. 정말 드물어요. 더군다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드리는, 그 저녁 예배 드리는 데가 없어요. 제가 신월동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부교육자 할 때 그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평균 50명은 주무셨어요.
저녁마다 철야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무셔. 왜 그러냐면 집보다 따뜻하거든. 그리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아침에 집에 가서 출근하시는 거야. 지금요, 신월동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밤새 철야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사실은 집보다 교회가 더 나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집이 훨씬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자리. 이제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다 돈으로 해결해.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사라지니까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굴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기도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설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사라지는 기도를 하고 응답되면 기도하러 안 나오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다 가물어 메마른 땅이 돼가지고 아멘도 잘 안 오지, 이런 붕이 온다고도 잘 나오지도 않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신앙이 메말라 가가지고, 이게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는 30%는 문 닫을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30%는 자동으로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교회는 못 모인다, 이제는 부흥이 안 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기도하니까 계속 살아남는데, 저희도 지금 계속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철야하는 사람은 없어도 계속,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교회 비밀번호 다 일러줍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2시고 3시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성장해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벗어나는 허황된 것, 거짓된 것,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에 이런 기도가 기록되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